1강을 열심히 또 진행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강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나누어 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이 죄와 형벌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될 텐데 이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1강을 진행했을 때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준비하였고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제가 권면을 드렸는데요. 그 말씀 속에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시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진행 방식이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더 딱딱할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딱딱할 수 있는데 이 소유리 문답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살펴보는 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문제를 읽고 답하고 성경에 있는 그 계시된 말씀, 성경 구절을 확인하는 내용들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유리 문답 4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내용에 대한 저희들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대한 답은 이와 같습니다. 같이 여러분들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하심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답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정말 차근차근 정말 잘게 씹어서 쪼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거든요. 이것에 반하는 반하는 게 아니죠. 이것에 합하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이것도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소유리 문답 4문의 첫 대답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영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데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독특한 표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해야만 신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있는 표현이 아니죠.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영화 엑스맨 같은 거 보셨나요? 엑스맨 또는 해리포터 같은 영화를 보시면은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돌연변이나 마술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다양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변신을 하기도 하고 어느 곳으로 순간 이동을 하기도 하고 엄청난 힘으로 건물을 부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객들은 이런 현상을 전혀 이상하다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돌연변이라는 형태 또는 마술사라는 모습으로 있는 그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실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수긍을 하거나 수긍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소유리 문답 4문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지금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표현 자체를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전능자이다, 신이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라는 어떤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그 관점을 가질 때는 그렇지, 이분은 그럴 수가 있는 분이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지금 엑스맨과 해리포터, 마술사, 돌연변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과 다른 형태와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띌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시다? 스스로 있는 자다, 영이시다 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그 영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성경책 펴보시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놀라운 이야기부터 한 절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로 했는데, 사문답에서 이 말을 한 영이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영. 영어로는 spiri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한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썩지 않으신다, 변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혼자이신데 육체나 형체가 전혀 없으시다. 성경에서는 without form, 형체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어적 표현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다 라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쉽게 확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표현들을 감지하셔서, 아, 그렇구나, 몸이 없고 형체가 없고 썩지 않고 변형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영이라고 표현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소요리 문답 5문, 5번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겠죠. 그것의 정답은 무엇인가 하면 정답은 이렇습니다.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 말씀인데요, 성경에 있는 말씀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이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어서 신명기 6장 4절 말씀도 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신이다, 온전한 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안타깝게도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은이나 금 또는 어떤 목석으로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신들이 무슨 볼 수 있거나 듣거나 말하거나 음식을 삼킨다거나 이런 거, 냄새를 맡거나 하는 그런 신이 아닌데, 그러한 신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이라는 것을 섬겼다고 합니다. 이 다곤 신이라는 것은 많은 음식 풍요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많은 음식물들을 주시는 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근데 사실 그 신이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게다가 신화에서 나오는 그 신들은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히 계셨다, 이런 설명이 전혀 없고, 사람들처럼 태어난 다음에 반드시 죽는 아주 희한한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이라면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획하고, 우리들에게 그 계획된 모습들이 조금씩 보여져야 하는 게 맞는데, 사람들이 만든 신이다 보니까 매우 내용이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죽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신이라는 게 섬김을 받아야만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신이라는 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도 넉넉한 게 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든 신들은 다 부족합니다. 뭔가 우리가 채워줘야 되고 우리가 뭔가 그 신화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그런 희한한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이 신들이 거주할 것이 없어요. 어디 살아야 되는지 어느 곳에 있어야 하는지 몰라서 사람들이 그 신들이 거주할 수 있는 신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신을 그곳에 모시고 섬깁니다. 교회라는 곳에서 어디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 예수님이 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지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형상이 없고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은 결국 뭐다?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이 만든 이 신들은 안타깝게도 참된 신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소율이문답 5문 저희들이 했고 6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질문이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이 설명 자체 문제도 어렵고 그것에 대한 답도 사실 조금 어려운데 먼저 답을 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답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3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시고 같은 본질과 동등한 권능과 영광을 가지십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저희들이 정말 학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신격에 대한 것, 이 한 분이시냐 세 분이시냐 하는 이야기,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이해가 좀 어려운데 일단 마태복음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각자 자리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금 한 본질인데 세 분이신 내용을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 삼위일체, 그러니까 세 분인데 하나이다 라는 것을 배울 때는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배웠었던 것 같아요. 하나다, 한 분인데 세 가지의 위격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의 위격은 변하거나 다르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배웠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지금 6문에서 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본질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본질이다. 두 본질, 세 본질 아니라 본질이 하나입니다. 본질이 하나인데 세 위격이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위격은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들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격은 뭐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게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시간 속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낳으셨다라는 뜻을 설명해 주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육문의 내용은 지금 당장 확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일단 설명을 할 뿐인데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공부하다가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이 삼위일체가 막 학적으로 정확하게 풀었을 때 이해가 확 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면은 귀만 열어두시되 머릿속으로 조금 흘려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시다라는 표현을 설명할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시간 속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낳았다, 하나님이 영원히 낳았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이 독생자다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이게 신학적 표현이에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개의 자식은
이 표현이 좀 그런데 개의 자식은 개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시, 사람의 자녀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자녀가 개가 나올 수는 없죠. 그리고 개의 자식이 개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도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영원히 낳으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옵니다. 다시 이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영원히 낳으셨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옵니다. 나음과 나옴에 다름이 있어요.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일단 여러분들은 그렇구나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낳으심과 나오심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서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말할 뿐이에요. 예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가령 저는 집에서는 한 가정의 아빠가 됩니다. 자녀들을 돌보는 아빠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됩니다. 교회에 오면 저의 위치는 뭐냐 하면 목사라는 위치로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하나님이,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시대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신약 시대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그 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설명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적 요소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설명 자체는 쉬운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시는 분이라는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고 변함이 없고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마다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서로가 구별되고 각자 스스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자 해야 될 기능들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제일 쉬운 설명이 이걸 것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기능이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결국 이 분이 됩니다. 삼위일체. 이 고백을 하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는데 이제 사도신경, 우리가 소요리 문답 지금 5문과 6문을 받고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잠깐 넘어가 봅니다. 이 내용이 있어요. 사도신경 처음을 보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만 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누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계신데 천지를 만드셨고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저도 어떻게 할 수 있게 된 건지 그게 은혜인데 계속 이어서 볼까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선 누구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성부, 지금은 성자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예수라는 말의 뜻은 우리의 구세주, Savior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구원자, 이런 뜻이 예수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구원자신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세 분의 이 세 카테고리밖에 기름 부음을 받진 않았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겁니다. 구세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라는 분은 성경에서 보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동일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가요? 어렵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00% 완벽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누가 낳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낳으셔서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뭐다?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어렵죠? 신인데 인간이다. 신인데 인간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이라면 우리처럼 똑같은 죄가 있지 않을까? 예수님도 우리처럼 죄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과 똑같은 생육법으로 태어나질 않았어요. 예수님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어머니가 인간의 어떤 몸에 의거해서 태어나시긴 했는데, 문제는 이 마리아라는 엄마가 남편과 사랑을 하여서 어떤 성관계를 이루어서 자녀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모 마리아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는 말하기는 어렵고요. 마리아라는 사람의 몸에 잉태되게 된 것입니다. 아무 생육법과 상관이 없는 형태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은 맞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이분은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육범으로 동일하게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태어난 그 일반적인 생육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타깝게도 동일하게 죄가 계속 전가가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죄가 없으십니다. 그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행위가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행위였어요.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그리고 지금은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확실해지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다? 영원히 사는 것이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저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들은 죄를 입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그 본질을 피할 수가 없어요. 삶의 끝에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뭐 편하게 죽든지 아픔으로 죽든지 아무튼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너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반드시 나와 영원히 산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힘을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뤄봤습니다. 여러분들 구글 설문지의 내용들을 차근차근 이 소유림 문답서 이제 아래에 자막도 띄워드렸잖아요. 잘 듣고 확인해 보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지금 삼위일체 이후에 창조, 타락, 형벌에 대한 내용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소유림 문답 신문을 한번 보죠. 10번째 문제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나에 대한 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할, 다스릴 통치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도 같이 볼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이야기만 봐도 하나님이 이르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복수 형태가 등장합니다. 벌써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면서도 새 위격을 가지셨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한 분 하나님, 새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형상대로 저희들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주관할 통치권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식물들을 자유롭게 먹고 쓰고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짐승에게는 윤리적 어떤 방향성이나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밥 먹으면 먹고 그냥 똥이 마려우면 똥 싸고 쉬 마려우면 쉬 싸고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동물입니다. 짐승과 사람의 어떤 인식 능력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질적으로,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차이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변함없이 지금도 낚시를 즐기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물고기들이 그 미끼를 계속 답습했기 때문에 이거 미끼니까 내가 더 이상 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낚시에 미끼를 걸어서 던지면은 그것이 먹을 거리인 줄 알고 그냥 와서 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낚시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예로 들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집에서 그러실지는 잘 모르겠고, 뭐 호텔 화장실이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은 그냥 화장실이 깔끔하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는 뭐 클래식 음악도 틀어놓고 막 좋은 환경을 조성해 놓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이런 아름다운 음악과 환경을 조성할 정도로 예술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동물과는 양적으로가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왜냐? 지금 말씀의 내용들처럼, 에베소서나 창세기 말씀의 내용을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일들을 사람들은 그럼 온전히 행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온전히 그렇게 행하고 살았는가? 소유리 문답 14문에서 이렇게 문제를 질문합니다. 죄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온전히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뭔가 하면,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 첫 인류가 있습니다. 첫 사람, 첫 인간, 바로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라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따먹지 않을 수 있었어요. 이 말씀을 직접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나무의 과실을 먹어버렸어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범한 거예요. 바로 소유리 문답 15문으로 가봅니다. 소유리 문답 15문에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뭐냐? 방금 말씀드린 그 질문이죠. 내용이죠. 답을 봅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들이 금지된 열매를 따 먹은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대기 시작을 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은 다음에, 여자는 하와라고 합니다. 여자가 아담의 아내인데 이 여자가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 아담에게 가서 줍니다. 그래서 남편도 먹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멈추고 생각을 해보죠. 처음에, 인류의 처음 창조된 사람은 아담이거든요. 아담에게 법을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과실인데 먹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스릴 줄 아는 그 아담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양일지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완벽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아내가 그 열매를 주었을 때 이거 선악과인데?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정확하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받아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 첫사람 아담의 잘못이 바로 이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인데 그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죠. 이것을 따먹지 않았다면 영원히 살았습니다. 이것을 언약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행위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 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네가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면 되는 게 행위 언약이었어요. 행동으로 그 언약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담이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일을,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들에게도 그 죄의 모습이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대표성을 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마치 부모의 자녀들의 모습과 어떤 행동이 부모를 많이 닮은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죄악을 지었더니 그 죄값이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왔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소율이 문답 19문.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비참함이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져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슬픈 일들이 발생합니다. 교제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고 결국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뭐다?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이제 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삭은 뭐다?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아주 내용이 상반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은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으로 간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금지된 열매만 따먹지 않으면 됐었던 언약이 뭐냐? 행위 언약입니다. 그런데 결국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아담과 하와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였는데 죄로 인해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인간의 이 비참한 상태를 그냥 두시면 또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나 봐요. 그냥 두시지 않고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또 다른 약속, 또 다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오늘 언급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창조되었고 우리가 타락해서 죄를 받아서 죄의 형태가 되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행위 언약을 깨뜨린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 언약뿐만 아니라 은혜 언약도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위로서는 더 이상 인간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저희들이 나눠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창조, 타락, 형벌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긴 시간 제가 오늘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구글 설문지를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내용만 잘 확인하시면 절대로 빠짐없이 쓰실 수 있으시니까요, 잘 확인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죄와 형벌, 타락,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내용입니다. 삼위일체라는 것도 저희들이 어쩌면 처음 접한 내용이었을지도 모르고,
내가 왜 죄인인지, 왜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나에게 전가가 됐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지금은 쉽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저희들이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진행할 내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